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6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인정하는 걸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 또 하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 때 저희랑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 중에 이름이 김삼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쟤는 대학 갈 때 삼수할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진짜 삼수하더라고.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전국 신학대학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냐고 대전상고 축구팀하고 이제 우리 학교 축구팀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저는 뭐 당연히 후보 선수니까 그라운드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그 대전상고에 당시에 청소년 대표에 뽑혔던 김삼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김삼수라는 친구의 어머니가 밖에서 이제 구경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 친구에게 늘 그랬다는 거야. 너는 잘하는데 3번 만에는 반드시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혹시 대표팀에 못 들어가도 3번째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늘 그랬다는 거야. 똑같은 삼수인데 한 사람은 실패한 삼수고 한 사람은 3번까지는 괜찮아. 근데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진짜 그 당시에 청소년 대표였고 나중에 국가대표 선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머니의 믿음이, 그리고 저 어머니의 그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맨날 삼수라고 놀렸던 걸 회개하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아니면 축복하실까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언어는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화나면 모르는 너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잘 되나 보자가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잖아.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제가 좀 전에 우리 청소년부 설교를 하고 왔어요. 청소년부 때 얘기했는데 마침 이강희 권사님이 안 들어와서 한 번 더 써먹어도 될 것 같지. 요 이야기만. 소니 카슨이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고아였어요. 고아였던 이 여성이 13살에, 왜냐하면 뭐 고아로 자라다 보니까 사랑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남자를 만나면서 동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3살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뭐 이 정도쯤 되는 거죠. 그렇죠? 별로 안 놀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한 일로 안 놀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어찌됐든 동거를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남자가 유부남이야. 그리고 열심히 같이 살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홀로 남아 버려진 거잖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뱃속에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살짜리 이 흑인 여성이 이 아이를 품고 이제 미혼모로 자라게 된 거죠. 고아로 자랐던 자기가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랐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죠. 이 친구가 이제 그 학교 가면 늘 뒤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못 알아두실까봐 꼴찌라고 가르쳐드려요. 뒤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뒤에서 1등을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놀리는 거죠. 바보라고 놀리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가 더 위축이 된 거죠. 편모스라 해서 자라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이 친구가 더 난폭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11살에 어느 날 친구가 놀리는 게 막 화가 나서 칼로 친구를 찌른 거예요. 다행히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는 살인 미수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꼴찌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 미수자로 이제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하나 더해져 간 거죠. 이 소니 카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떤 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에 이제 조그마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이제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근심과 걱정거리로 자라가면서 이 써니 카슨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셨던 말씀 하나가 뭐였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훈련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가 어렵게 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얘야, 너는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는 잘 될 거야. 그게 안 되면 기도해봐. 엄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그 아이에게 늘 해주는 말이에요. 사고치고 들어올 때마다 화가 나면 막 정말 저주를 퍼붓고 싶다가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서 너는 잘 될 거야. 기도해봐. 엄마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 아이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34살이 되어지고 그 34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친구가 그 엄마의 그런 그 축복의 말, 지속되어주는 축복의 말로 바뀌어져서 34살에 예일대학과 또 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까는 생각났던 게 왜 지금은 생각이 안 나네. 예. 미시간 대학의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홉킨스라고 하는 병원에 의사가 되어지고 외과 의사가 되어졌어요. 11살에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친구가 34살에 똑같은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은 생명을 살리는 칼로 바뀌어졌어요. 그의 고백이 뭐냐? 간단하죠. 어머니의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꾸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다 저 살인 미수놈, 꼴찌 하는 놈, 바보, 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늘 정말 하기 힘든, 자기도 고아로 자랐고 자기도 상처 입었고 자기도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저 그냥 교회에서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느끼고 겨우 해준 말, 너 잘 될 거야. 의사 되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준 그 한마디가 그 소년을 바꾸고 나서 23년 만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자라면서 정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할 때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고 또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너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축복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그거밖에 못하냐? 머리는 좋은 놈이 왜 공부는 안 하냐? 뭐 이런 유의, 너같이 하면 잘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반어법적인 사랑을 못 읽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피부로 느껴지는 것에서 그런 것들을 느껴지기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저에게 은인 같은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아들이 먼저 한 10여 년 전에 세상 먼저 떠난 우리 사촌 형이 있었는데 이 사촌 형이 저처럼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사고만 쳐. 근데 그 큰아버지는 그 아들한테는 한 번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냐, 야, 좀 성령이 좀 닮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만 놀러 가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늘 그때 그 서울우유 대리점 하셨는데요, 아침에 우유 까주면서 늘 하시니, 야, 우유를 먹어야 머리가 좋아. 너는 크게 될 놈이야. 잘 될 거야. 늘 축복해주고 이야기. 아무 데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아무 데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이야기가 저는 제 삶을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은 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기도의 힘도 있지만 기도가 뒷받침되어준 말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언어의 힘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잘못을 잘 지적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날 우리 사경에 강의를 해야 돼서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를 지금 뭐 한 7번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왜냐하면 우리 지방 사경에는 강사를 거의 잡더만요.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혼자 강의를 하는 거래요.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니까 9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또 90분을 강의한다는 거. 야, 저거 룻기 같은 거 시키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 3시간을 채우려고 제가 이제 막 더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게 느껴진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거 간단해요. 너 할 수 있어.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뭐만 봤냐면 베드로가 막 그 설교할 때 막 마음에 찔려, 여기만 봤어요. 근데요,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 5,000명, 회개하는 사람 3,000명이 일어나는 데도 있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도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 야, 도대체 내가 말하는 마음에 찔려와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에 찔려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돌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더 돌 같아서 결국은 그때는 돌을 던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런 완악한 마음이 아닌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한다는 건 오히려 마음에 찔리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을 키우는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목회 중간쯤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잘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해,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파송해 주신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사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느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 많이 달라져. 우리나라 한국교회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이 있는데 선교사가 6팀이 들어온 거예요. 6팀이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가 들어왔고요. 미국의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가 들어왔고요. 또 다른 루트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6개 근데 그들이 전하여준 복음이 전하여진 곳에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저 아래쪽에는 호주 쪽의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쪽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우리 감리교회에서 보면 약간 고지식하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하게 예수 성경만 생각하는 이 고신 쪽의 출신들이 다 그쪽이에요. 감리교회 안에도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되게 다른데요. 남감리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들이 지금 저쪽 고향 있는 고향교회, 그다음에 종교교회, 광희문교회 있는 이제 이런 교회가 남감리교회 교회인데, 거기는 그 일본군들이 막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고문하면서 사람을 죽일 때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버텼던 사람들이에요. 이 남감리교회가 어느 출신이냐면 미국의 남쪽 흑인들이 거주하던 그쪽 지역에 있던 이런 그 저항이 센 동네의 출신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신을 지켰는데요. 북감리교회는 불행하게도 그 소신에 넘어가지 않고 해서 일단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야지 다음을 도모할 수 있어. 그리고 그때 신사참배에 앞장서서 했던 일들을 했던 교회들. 똑같은 감리교회인데 달라요. 내가 어떤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하기 나름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돼요. 자녀들의 10년 후에 20년 후가 결정되어져. 지금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열매 맺어지게 되어지지만, 지금 저주를 심으면 그 저주가 심어진 것들이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타자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만나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해요. 그대로 보고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던 일들이 있어요.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막 그러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야, 네 친구한테서 전화 왔다. 막 이제 경찰하고 작년에 그 정년퇴직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전화 왔었다는 거야. 그래요?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야, 니네 집에 전화했는데 니네 아버지가 전화 들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니네 아버지한테 야, 성령아,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이래.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이 아비올시다 그랬다는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똑같냐? 여러분들 그렇죠. 목소리까지도 같은 거예요. 습관이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요. 저는 제가 내적 치유 공부를 하게 됐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면 안 되겠다였어요. 내 모습을 그대로 배우면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 모습을 저 아이들이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내가 예수 따라가는 모습,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자녀들이 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되죠. 내가 중요한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아버지 상이 하나님 상이에요.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에요.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방만하게 키우는, 자유롭게 키우는, 그러나 관심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모 속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죠. 실수나 실패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완벽주의 부모들, 하나님은 나를 늘 정죄하고 야단치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죠. 권위가 떨어져서 막 그러는 부모들, 우왕좌왕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학대하는 부모들, 하나님을 포학자로, 나를 괴롭히는 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보는 창이야. 특히 아버지들.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성, 아버지를 통해서 남성성을 배워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마치 DNA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DNA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성성, 여성성의 상처예요. 그게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성이기를 거부한, 내가 남자인데 남성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아버지를 보니까 남성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어머니를 보니까 내가 여성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서 반대적 극부적인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사실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영적인 멘토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영적인 멘토인가?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야, 이렇게 길을 찾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 경험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 그 산악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절대로 산 밑으로 민가나 길을 찾기 위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길이 어딘지를 찾고 그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오히려 높이 올라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실 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깊은 곳을 이쪽으로 가면 안전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쪽 길이 훨씬 편하고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지? 그런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영적 멘토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바탕을 부모들이 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두 가지를 부모들이 실수한다고 생각해. 하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대리만족을 하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아이에게 강요하다 보면 10 중에 9은 실패하게 돼요. 또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그런데 죄송하지만 나 스스로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요즘에 또 다른 무드가 생겼는데 남이 하는 거면 다 한다고. 그럴까요? 저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좀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면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자주 표현하는 손이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기적의 손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 모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시기 위해서 부모들이 가장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 그 기도하는 일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막 기도했던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 기도했던 사람, 그 아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픔, 쓰라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대로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이야기하고 기도한 대로 기다렸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야고보 3장에 보면 한 입으로 어떤 이들은 축복을 하고 어떤 때는 저주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저주하고 찬송하고 저주하고 이런 양면성이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는 그 입으로 축복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축복하고 삶의 자리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너를 기다린다 이야기하고 실제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너를 기대한다 이야기하고 실제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내가 같이 짊어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아야 할 그때 정말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게 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저분들을 위해서는, 저 인생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나를 내어놓는 일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시간하고의 싸움입니다. 기다리는 시간하고의 싸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내예요. 마침내. 아브라함과 룻이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더라. 마침내예요. 여러분들, 그 마침내의 경험은 기도한 사람, 기대한 사람, 그리고 기다린 사람, 그때 마침내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하나를 좀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275장 찬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 찬송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기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관점이에요. 어머니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갔어요? 날마다 주님과 멀어져 있어요. 저거 언제 돌아와? 도대체 언제 가능해? 그런데 어머니는 뭐해요? 그때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방탕한 길로 가는가? 더 나빠지네, 더 힘들어지네, 더 어려워지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그 무릎 꿇은 어머니의 기도가 후렴의 가사처럼 나 집에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 어머니 기도 때문에. 2절의 가사에 보면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정말 메마른 들, 험한 산,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아사 직전에 서 있는데, 그때 그가 기억해낸 게 뭐예요? 아, 맞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 김지롱 목사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가 계명대학교 철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도대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절에도 가보고 뭐 별짓을 하고 방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방황하는데 아주 표본이 있잖아요. 술 먹고 막 이렇게 주정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리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막 오바이트 하고 그러는데, 그 등을 두드려주면서 어머니가 김 목사야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하면서 등을 두드려 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 표현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어머니 술 깹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그 말이, 그가 10년 넘는 방황을 정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의 기도? 엄마의 기도로 돌아오는 거죠. 3절 가사 보면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야.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담당해 주신 거야. 근데 그 기도를 내가 같이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기도의 끝은 찬송입니다. 기도의 시작도 찬송이지만 기도의 끝은 기쁨의 찬송이고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찬송이죠.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